제가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네, 교회 다 좋으시죠? 좋으시죠? 네. 제가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요. 중학교 때는 바로 다리를 건너면은 교회에서 다리 건너면 학교였어요. 그래서 다리 건너오면은 이제 학교에서 마치고 오면은 바로 교회를 지나가는데 보통 지금이 시험 때잖아요. 시험 때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중학교 때 그렇게 했습니다. 중학생 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느낌이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참 좋다라는. 근데 이 좋음을 그때 제 동기 친구와 함께 또 누렸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학교 마치고 와서 그랬습니다. 또 참 평안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요. 20대 초반에 실연을 당했을 때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근데 그때도 혼자서 그렇게 깜깜한 그런 예배가 끝나면 또 불을 다 끄잖아요. 깜깜한 그곳에서 참 울면서, 근데 그 안에 참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참 좋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의 시절 때 제가 3대 얼짱은 아니고요. 3대 느끼남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저보다 더 느끼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이 느끼함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처음 인사를 이렇게 좀 느끼하게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을 그대 안에. 한번 해보시죠. 평안을 그대 안에. 어색하시죠? 네. 저도 잘 안 해서 어색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를 그대 안에.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7교회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참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그래도 띄엄띄엄이지만 그래도 여러 형태의 교회를 봤는데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려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고난이 있었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고난들이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진리를 배교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었다라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단까지도 허용하고 그것을 품어서 문제가 되는 교회도 있었죠. 어떤 교회는 도덕과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7교회를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잖아요. 근데 참 7교회도 참 색깔이 다 달라요. 아마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요한이 딱 7교회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비록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7교회에 나타나는 그 신앙의 문제들, 성도들 간의 문제들, 이 교회의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될 때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서 6교회와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해당되지 않는 이 교회인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빠지기 쉬운 그 문제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단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음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시대별로 봤을 때도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문제점이 뭘까요? 주님께서 대부분의 교회 문제점을 말하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하시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도교회처럼 바로 책망부터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문제점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웬만큼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고 하면은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뭔가 미지근한 그런 교회,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학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 신학생들이 되게 지식이 깊게 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좀 우스꽝스럽게 외우는데요. 저는 라디에이터 교회라고 외웠습니다. 라디에이터 교회.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에 한번 경험해 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거실의 한쪽 벽면에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크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닥에 보일러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공사를 다 새로 했지만은 그때 있는 라디에이터가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막 수건도 늘어놓고 하는데 그 성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이게 뭔가 약해져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교회, 발음 비슷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들은 그다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들어도 그다지 사모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신앙에 대한 뜨거운 갈망, 그 갈망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5절 마지막 부분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려거든, 신앙을 가지려거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요, 정말 복음적이지 않는 그런 해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정말 뜨거워서 쓰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정말 차가워서도 쓰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힘을 가져다 주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뜨거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요 동시에 우리의 지각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정을 건드려서 내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요 정말 뜨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냉철한 그런 차가움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취함, 그 차이점이 뭘까요? 술 취함 또한 성령의 취함, 둘 다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취함이라는 말을 쓰지만, 같은 취함이라는 말을 쓰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술 취함, 혹시 취해 보셨습니까? 네, 말씀 못 하시겠죠. 술 취함. 근데 이 술 취함은요 그저 그냥 기분이 좋고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다지 나쁜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짜증만 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져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참 낭창하게 잘 들어요. 귀담아 들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냥 낭창하게 들어야 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술 취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기뻐하고 긍정적이지만 자신의 삶을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정확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절제가 있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변별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것은 택일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너무 드러나서 정말 차가움만 있고 뜨거움이 없죠. 감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된 교회였죠. 그래서 판단만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이죠.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냉철함이 없습니다. 뜨겁게 열정만 있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요, 이단도 수용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굉장히 뜨거움의 감격과 동시에 명철함과 명쾌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아무 쓸모없는 그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감격, 열정에 대한 감격,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냉철함도 잃어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가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들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난 내 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내 공고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상태가 얼마나 역겨운지,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주변의 많은 평판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볼 때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흔히 잘 사는 동네를 보면요, 그저 넉넉하게 궁핍과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동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유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 누림과 부유가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넉넉함과 부유함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물을 자신들에게만 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가난하면 벌 받는 것인가요? 좀 넉넉하면은 복 받은 것인가요? 그렇게 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복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오해가 있죠.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평수가 넓어지고 나의 통장 잔고가 많아지고 참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재산이 좀 없어지고 좀 넉넉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를 누리고 또한 평안과 세상의 형통함을 자꾸 자신의 영적 상태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부흥회 또는 사경회 한번 한다고 하면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애들 손잡고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도 할머니 손잡고 가장 많이 갔던 곳이 그 가창 지나서 파동 지나서 가창, 제가 파동에 살았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가창 좀 들어가다 보면은 주암산 기도원 있죠. 참 많이 갔습니다. 할머니 왜 형은 놔두고 저만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손잡고 많이 갔었습니다. 어릴 때 버스 타고 그 산 밑에 이렇게 내려요. 지금은 크게 도로가 났지만 그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 점산 산길 그 길만 있었을 때 거기에 버스 타고 내리면요, 거기서부터 기도원까지 걸어서 한 40분 산길 올라갑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그래도 찻길이 좀 올라져 있어서 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는 차가 다니기 힘든 그런 산길이었어요. 정말 할머니 손잡고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상황과 삶의 궁핍함, 또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과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삶의 질이 너무나 달라져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근데 마치 그 부유함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한국교회, 과거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목말라 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 지금 시대의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너무나도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평안함과 넉넉함의 누리 속에서 그저 하나님보다는요, 그냥 자신의 그런 누림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그러나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라오디게아랑 교회랑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기술이 발전하여서 집에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굳이 나올 필요가 있는가?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그게 더 심각해졌죠. 저한테도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도 그래요. 집에 참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왜 빨리 가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집이 참 좋은 거예요. 뭐 집이 좋은 거는 좋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있는 거, 그게 우리 과거에 참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청소년들 그래도 제가 좀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 때는요. 나 때는 어릴 때 교회 와서 어릴 때 그 아침에 교회 와서 언제까지냐면은 저녁 먹고 그 이후에까지 있어요. 정말 끝까지 남아서 이런저런 뭐 정말 발전적이지 않은 회의도 참 많이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권사님, 장로님께서 뭐 이렇게 빵도 사주시고 우유도 사주시고 그래 막 그 먹으면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지내는 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아침 6시에 교회 갔는데 저녁 9시까지 그 12시간 이상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있어야 됐었죠. 그렇게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뭐 내일 출근 생각을 했었나요? 걱정을 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라서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때 괜히 교회 나오면은 또 자매들 만날 수 있고 형제들 만날 수 있고, 청년부 때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해서 지금의 청소년부 이 친구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누려지는 시대다 보니까요, 우리가 정작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목마름을 자꾸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는가요? 아무것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재밌다 하니까 세상의 재미없다 하니까 세상의 재미를 교회로 가지고 온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 부르고 개그맨 부르고 그렇게 해서 뭐 신나게 교회 안에서 뭐 트로트하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주일 예배 광고하시고. 근데 이런 모습이 죄송합니다, 뭐 한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많이 가져와도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젊은 사역자들이, 제 후배들도 그러고 모여서 뭐 이런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한다라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 이 메마름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다져가야 되는데 그저 말씀만 들이대면요, 친구들이 별로 재미없어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고민하고 연구한다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그들에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국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인성을 만들고 말씀으로 영성을 만들고 말씀으로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고 나서 그 이후에 명철함으로, 냉철함으로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대, 지금 이 세대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시대에 진짜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안은 너무나도 썩어서 골마져서 도저히 도려내지 않고서는요 참지 못할 정도로 더럽고 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토에 내어버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그 안이 썩으면, 골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겉에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낫는가요? 아니죠. 골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짜내야 되는 거잖아요. 심하게 골무면요 그걸 살을 도려내기까지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아프지만 살을 자르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안에 썩은 것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내고 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연고도 발라주시고 그렇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이 넘으면요, 이제는 누가 와서 나를 그렇게 찌르고 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진짜 올바른 치료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은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니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교회 오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좀 더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 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를 바라볼 때는요, 그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나를 다독여 주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상처 많은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쯤 돼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뒤에는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처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성도에게 미치면요, 그 성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성경학교 할 때 이 친구들도 정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막 울고 막 이렇게 해요. 어떤 친구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막 울면서 기도하면 이 친구는 자기도 막 울어요. 정말 진심으로 울어요. 그리고 제가 우는 것이 진짜인지 이렇게 만져봐요.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그 은혜 받는 친구들이 울면서 은혜 받는데, 제가 놀라운 것을 본 것은 그 친구 주변으로 다들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전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은혜는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록 내 옆에 상처 많은, 나보다 더 상처가 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사람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요, 그 상처를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지는 일을 통하여서 아프지만 드러내고 그 살이 올라와서 이제는 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와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치유, 그렇게 낫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올 때마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분명히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큰 상처를 가르고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먹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말씀 없는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왔던 이 교회를 향해 이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저 불순물이 있는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순결한 금이라는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흰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으로 너희 눈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문 밖에 두지 말고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 그 준비를 하는데, 이야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지금의 내 삶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여유롭고 너무나도 넉넉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내가 힘들면 다시 오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 책망하시는데 어떤 자를 책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하신 거죠. 아프지만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편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시편 6편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듣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을 다 덜어내고 그 가운데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회개하는 여기 모신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림교회,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거룩함으로 안약으로 내 눈을 다 씻어서 주님을 모실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먹으시옵소서, 아니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맞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림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여 뜨겁게 감격하며 또한 냉철함과 명철함으로 정말 분명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이 예수 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